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속된 말 누구 집 아들 딸인지 참으로 잘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하죠. 당신 어쩌면 아버지를 똑 닮았습니까? 해보시죠. 그게 맞는 게 여러분 like father like 그 son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이게 원조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like God, like man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자 여러분 모세오경 통도를 하고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광야길을 쫙 지나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딱 머뭅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10계명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거창하게 자그마한 텐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요거보다 초라한 텐트인데 그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고 그게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약 1년에 걸치는 시간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데 이제 광야길을 다시 출발했는데 아직 가나안까지 안 갔으니까 근데 막 출발을 하는데 잠깐만 그러시는 거예요.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읽고 나가고 계시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조문으로 잔뜩 쌓여 있어가지고 뭐 이런 책이 성경에 있나 할 정도로 따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 메시지만 알면 즐겁게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들 나를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like God, like man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이거 레위기에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쫙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 레위기 11장과 그 다음에 19장에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목회단상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거룩이란 말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차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걸맞게 행동한다는 게 거룩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았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게 거룩입니다. 이것을 훗날 바울이 빌립보서 이렇게 명쾌하게 자기 주석을 달아 밝혀놨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고로 우리 입술에 이런 찬양이 매일 매순간 기도하듯 흘러나와야 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흘러가는 찬송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루 종일 신나게 살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사람들이 그 부르는 찬송만 듣고도 하나님 닮은 사람 저희 간다라고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를 행동 강령으로 말씀하신 대목이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회막문으로 나오라. Come to the tent of a meeting. 회막문으로 가져오라. 회막, 성막을 일컫는 여러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역하면 만남의 천막이 회막입니다. 회막문으로 나오라는 것은 성막 입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막문에 왔고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회막문으로 가져오라는 것은요, 제사에 쓸 짐승과 물건들을 성막 입구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회막문으로 가져오라, 회막문으로 나오라는 이 말에서 꼭 기억할 것이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회막문의 공공성입니다. 회막문의 개방성입니다. 회막문으로 나오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머리 한 번 빗고 나오시잖아요. 왜요? 다 보니까. 저도 여기저기 바르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좀 잘 보이려고. anyway. 공공의 생각하면 성도의 삶이란 건 비밀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여주는 투명한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로 이 공개된 장소인 회막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회막문으로 나오라고 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 언급하고 계시는데, 첫째가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을 끝으로 오랫동안 남북이 갈라지는 분단 국가의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겪고 있지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나눠져서 잘 가면 좋은데 쫄딱 망했어요. 바로 이 나라가 멸망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일 주된 원인이 뭐냐? 제사장들의 타락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기라도 하셨듯이 너희들 맨날 사고 치는데 1등이니까 너희들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에 여기 신에서 몇 개월 전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왜 하나님이 여기 있네.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세상에 문제 있다가 중심에 백성들은 별로 잘못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들과 저 같은 목사, 리더들의 탐욕과 타락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회막문 앞에 자신들을 먼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돼지가 모인 수를 세다가 왜 모자라지? 뭐 자기인을 빼놓고 세니까 생전가도 하나가 모자라죠. 먼저 신실해야 되고, 먼저 겸손해야 되고, 먼저 거룩하고 구별되고 본이 되어야 할 리더 자신은 언제나 여러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독 읽으시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부지런히 같이 읽을까 안 읽을까요? 저도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러면 올라오는 통독 이렇게 묵상 보면요, 야 나도 모르는 걸 이분들이 알고 있는데 참 대단한 성도님들이 그러거든요. 다음은 제물을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방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회막문에 나오는 것을 귀찮고 번거롭다고 그냥 자신들이 가는 진영에서 그 제물을 임의로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물에 쓰일 짐승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셨거든요. 흠없는 소, 흠없는 암양, 그것도 1년 된 것, 흠없는 염소 한 마리 더 정확하게 수와 그 상태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제사장들이 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는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1년 된 것인지 아닌지 암컷이니 수컷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고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눈가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막문이라는 공공의 장소가 아닌 각자의 진영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당시엔 CCTV가 없었잖아요. 드론 없었죠. 그런다고 속이셨나요? 공개된 장소에 모인 그 눈이 몇 개예요? 200만 명이 곱하기 400만 개의 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그러기에 회막문으로 나오라는 것은요, 너와 나 모든 공동체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의미했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책임의식을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회막에 모이는 D-Day가 가까우면요, 서로 격려합니다. 회막문에 가는 날 아니야? 주일날인데 벌써 자고 있어? 아니 아직도 자고 있어? 서로 협력합니다. 각자 할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너와 내가 최선의 것을 준비하면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어제부터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죠? 자연스럽게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당시와 오늘의 차이가 뭐냐? 그때는 원시적이요, 지금은 현대적이라는 것 차이만 뿐이면, 그때는 아날로그요, 지금은 디지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진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나 이스라엘 진영이 머문 곳에 있는 그 인근의 부족들과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진영들이 캠프 치고 있는 그 진영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여러 여타 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먼 나라와 지역에서 우연히 이스라엘 진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과 섬기는 신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들 나그네들과 이방 족속들에게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은 이미 원경각제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꿀맛 같은 만나를 주신 그 민족이 이 민족이요. 하나님이 어디서 바람을 쫙 불러일으키시더니 수많은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우두두둑 따라 고기를 시컷 먹었대. 어디 그뿐인가? 홍해 바다가 쭉 하고 갈라졌다 그러지 않은가? 애굽을 나오기 전에는 그 고집불통인 바로가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자기만 고생 백성들을, 죄 없는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시켰다고 들었지 않은가?
이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요?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소문들, 아니 실제 있었던 놀라운 사건과 기록된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기저기서 규모 없이 마음대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걸 이들이 혹 본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은 자명해요. 이야,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더니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저거 좀 봐, 우리가 짐승 자는 거 똑같네. 저기 좀 봐, 저 양소, 아유 절름발이 아닌가. 나이 많아 비틀거리는 저 소 봐.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 실망이네, 실망. 이러면 민족망신이요, 하나님의 망신 아니겠습니까? 민족망신은 자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민족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망신이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미연에 방지하신 거예요. 구약성경의 종류 이런 구절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를 수십 번 하면서 멀리 가버려. 하나님 너무 속상해 가시고 그냥 싹 가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택하고 지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너무 속상하셔서 품은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돌이켜 너희들을 봐서는 국물도 없지만 내 이름의 자존심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셔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돌이켜 세우고 싶은 마음 하나도 안 드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안타까움이 여기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속에 갖다 사랑해 주시는데 그 마음에 너 예뻐서 그런 줄 아냐? 내 자존심 때문에 복종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참 그렇게 했어요. 당시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이 훗날 그래 보기 좋게 배반할 걸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또 실제 그랬으니까 혹 아시고 회막문으로 나오라. 이게 신신당부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문으로 나오라. 당시와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짐승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이런 모든 범죄스러운 제사를 하나님이 다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더 중요한 제물이 있다는 것,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고로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도입니다. 내가 그 예수의 그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굳이 세상 멀리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피차 그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에서 잘해야 밖에 잘한다는 그 말을 듣지요.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살 때도 여러분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인간관계에서 무시적 투명성입니다. 즉 지금 아내가 바로 곁에서 보고 있다. 지금 내 자식이 바로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 지금 목사님이 바로 뒤에서 보고 있다. 지금 목장 식구들이 나와 함께 있다. 육신은 떨어졌지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코람 허민이 붙습니다. 즉 사람들 앞에서 훤히 비춰지는 나여야 됩니다. 코람 문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훤히 비춰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숨길 게 뭐가요? 숨긴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당대와 오가는 모든 세대의 유명한 설교가로 자리매김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컸습니다. 그 어머니가 스펄전 목사님의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어머니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는 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이가 앞으로 죄를 짓는다면 모르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죄로 인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잘 모르고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제가 이 아이가 범한 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훗날 스펀전이 어른이 되어 이 기도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를 낳아 길러주신 제 어머니가 제가 지은 죄의 증인이 된다고 하시니 제가 어찌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우리 각자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번거롭게 스트레스받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되려 우리를 더 진실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준 귀중한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잊고 살기에 우리 여전히 유치한 모습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시적 투명성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혹 성대에 걸맞지 않은 모습을 연출해도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게다가 정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더 괜찮겠지라고 당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이 보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보고 있다, 이것도 신경 쓰이는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눈길, 피할 수 없는 관심의 감시의 눈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훤히 비춰지는 나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장이 유독 한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왜 하필이면 제 아이만 사랑해라고 그렇게 시샘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돌렸어요.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아이들에게 새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아이들이 죽은 새를 한 마리 손에 들고 수도원장에게 왔습니다. 근데 수도원장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이는 새를 산채를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아이들은 분명 이 아이가 원장에서 혼날 것을 알고 아주 미소를 만면에 띄우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장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산새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들고 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도 없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지요. 정말 아무도 없어서 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들고 왔습니다. 수도원장이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이 아이를 너희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유다. 가장 절대적인 눈길,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길을 사람의 눈길만큼도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막문으로 나오라. 즉 코람데오 하라는 거예요.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내 앞과 뒤 내 속에 늘 함께 있음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여전히 수준 이하에 머문다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수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수도원장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그 한 아이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 높이고 사랑하는 자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더욱더욱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막문으로 나오라.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걸맞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정말요. 내가 사랑하니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 요새 제가 윤영작 원사님 때문에 참 맛있는 만두를 먹고 있어요. 그 만두가 진짜 비블리컬한 덤플링이더라고요. 성경적 만두예요. 이 만두에 그 회사의 그 말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이런 게 만두 그 봉지에 써 있어요. 좀 우연히 봐서 어저께 사랑이란과 나눔과 정직과 섬김, 정성 이거를 꽉 들어찬 만두인데요. 읽고 나니까 더 맛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한 만두 회사의 한 만두예요. 한 만두는 고객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 한 만두는 우리의 가장 좋은 곳을 고객과 함께합니다. 정직, 한 만두는 항상 바르게 행동합니다. 섬김, 한 만두는 낮은 곳에서 생각합니다. 정성, 한 만두는 온 마음을 다합니다. 와, 이거 우리가 만두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말은 뭐냐면 거룩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겁니다. 거룩은 나눔입니다. 그 나눔으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겁니다. 거룩은 정직입니다. 그 정직으로 항상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거룩은 섬김입니다. 그 섬김으로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거룩은 정성입니다. 그 정성 온 마음을 다해 배려하고 아껴주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랑과 정성과 아껴 없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품으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적극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험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으심으로 너 거룩하다 너 내 할 수 있다고 충성된 자를 인정해 주심으로 회막문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닮은 자로 앞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맞다.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어 이 땅에 천국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